어떤 이는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갑니다. 마치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삶이 저를 시험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업이 너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다. 업이 너를 얽매면 고통이 되고 업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되느니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논에 물을 대고 씨를 뿌리고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어느 해는 가뭄이 들어 곡식이 타버리고 또 어느 해는 홍수가 나서 수확을 망쳤다. 농부는 낙심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달았다. 나는 비를 부를 수도 없고 가뭄을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씨를 뿌리고 논을 가꾸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너의 삶도 마찬가지다. 삶은 항상 너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때로는 역경이 오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듯이 삶에도 그런 때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우리는 가만히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여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그를 데리고 염전으로 갔다. 그리고 작은 종지에 소금을 가득 담아 물에 타게 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젊은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너무 짭니다. 스승은 다시 그를 데리고 큰 호수로 갔다. 그리고 같은 양의 소금을 호수에 뿌린 뒤 말하였다. 이제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젊은이는 한 모금 마셨고 이번에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맛이 느껴졌다. 스승이 말했다.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는데 왜 맛이 다를까? 그것은 내가 소금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없고 마음이 넓으면 큰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넓혀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너의 마음을 넓히면 그 고통도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제 마음을 넓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아라. 세상에는 너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라. 그러면 너의 아픔은 자연스럽게 작아질 것이다. 또한 순간순간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순간 너의 삶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깊은 시름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다. 삶이 너무 힘들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다고 하소연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청년아,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처럼 고통도 변한다. 내가 지금 겪는 이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재의 시기에 들어서서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버티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삼재란 내 운이 나빠지는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시험하는 시기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힘든 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 때문이니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티는 방법은 외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손에 작은 잔을 들고 청년에게 보여주셨다. 이 잔에 물을 가득 담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들고 오랫동안 서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청년은 대답했다. 팔이 아프고 손이 저려오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럼 물을 내려놓으면 어떠하냐? 손이 편안해지고 아픔이 사라지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통도 그러하니라. 내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너를 짓누른다. 하지만 내가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시련을 내려놓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니라. 청년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부처님, 하지만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옛날에 한 사냥꾼이 있었다. 그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했지. 어느 날 그는 배가 고파 사슴 한 마리를 쫓았다. 하지만 사슴은 재빠르게 도망쳤고 사냥꾼은 점점 지쳐갔다. 그는 너무 지쳐 나무 아래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걸까?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며 사냥꾼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굶주림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사슴은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중이요. 세상에는 그대보다 더 힘든 일을 생각하면 그대의 괴로움은 조금 가벼워질 것이요. 청년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빛이 피어났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세상을 바라보아라. 너보다 더 힘든 이가 있고 그들 역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면 너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이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한마디를 더 남겼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니라. 세상은 늘 변하지만 내 마음을 닦으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돌보고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삶이란 애써 주려 하면 더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니라. 삶이 괴롭고 힘들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행복도 한순간일 뿐.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고 흘려보내면 평온해진다.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슬픔과 고통도 결국에는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길고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삼재가 들었다고도 하고 운이 나빠서 계속 시련이 닥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불행할 때 그것을 피하려 하면 더 큰 괴로움이 따른다. 고통 속에서 배우고 그 안에서 마음을 닦으면 너는 곧 그 괴로움을 초월할 것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산길을 걷고 있었다. 가는 길마다 바위가 놓여 있었고
노인은 그것을 피해가며 힘들게 걸어야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바위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앉아 쉬고 바위를 디딤돌 삼아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가장 빠르게 정상에 올랐다. 내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라.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삶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도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불교에서 삼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건강, 인간관계, 재물 등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가르침이 된다. 과거에 한 비구니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삼재가 들었는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진하며 매일 명상을 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내면의 평온을 찾았고 결국 그녀가 겪은 모든 시련이 자신을 단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재를 버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입니다.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강한 왕이지만 제 인생에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쳤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왕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이 단단하다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합니다.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너의 슬픔도 고통도 절망도 영원하지 않다.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너의 마음을 닦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할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하세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결국 너는 그 고통을 초월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바람이 부는 날이 있고 비가 쏟아지는 날이 있으며 때로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삼재가 들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삶이 고달프고 마음이 지쳐버린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나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면 놓아줄 수 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세요.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이라 여기며 깊이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삼재가 온 듯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변에서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만약 내가 이 돌을 쥐고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손 안에서 계속 무겁겠지.
하지만 이 돌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 무게 또한 사라진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도 이와 같다. 너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지. 내려놓으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 힘든 상황을 당장 벗어날 수도 없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아픔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물이 가득 든 항아리를 등에 지고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가 짊어진 물은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은 지쳐 쓰러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가 물을 한 방울씩 덜어낸다면 그는 조금씩 가벼워질 것이다. 내가 짊어진 고통도 그러하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덜어내 보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억지로 피하려 하면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나쁜 것이라 여기고 도망치려고 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커지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용히 바라보면 점차 무뎌지고 희미해집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깊은 산 속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무릎 위로 작은 개미 한 마리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스님은 개미를 쫓아내려다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개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개미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렇게 개미를 받아들이고 보니 그 존재가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고 바라보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화가 되며 화는 다시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기를.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고 실망은 곧 분노가 됩니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배신하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이 맑기를 기대하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물은 흙탕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망할 것인가?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내 마음은 계속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흐르는 강물처럼 변화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은 평온해질 것이다. 셋째,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삼재가 들어온다고 하여 영원히 힘든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우리가 고통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그 고통도 결국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이 힘들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나 힘듭니다.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이 제게 가혹하기만 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참아도 더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도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느니라. 그 씨앗이 딱딱한 땅을 뚫고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나듯이 너 또한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내가 더욱 단단해지고 더 빛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삼재가 겹쳐서 그런 걸까요? 제 삶에 왜 이렇게 불운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삼재는 너의 업이 만들어낸 흐름이다.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니라. 나무가 바람을 피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뽑히고 마느니라.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진정 강한 나무가 된다. 마찬가지로 너 또한 삶의 바람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바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더욱 강해져야 하느니라. 그 사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너무도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있었느니라. 그 스님 또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지. 그는 깊은 산 속에서 명상을 하며 자신의 고통을 잊어보려 했으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느 마을에서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느니라. 노부부는 가난했지만 늘 웃으며 하루를 보냈다. 스님이 물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노부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젊었을 때는 힘든 시기를 겪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힘든 시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소.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했을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힘든 시기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 사람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의 슬픔이 클수록 너의 깨달음 또한 클 것이니라.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고통이 너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시련이 언젠가 너를 더 지혜롭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사람은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절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내고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마치 비가 내릴 때 어떤 이는 우산을 펴고 담담히 걸어가고 어떤 이는 비를 맞으며 불평하는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삼재를 겪게 되느니라. 재난, 질병,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도 깨달음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제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삼재를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들이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파도 치는 바다를 본 적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어떤 이는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간다. 인생의 어려움도 그러하니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닻을 깊이 내려놓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희 마음은 늘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무거운 돌을 들고 물에 빠지면 가라앉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돌을 놓아버리면 자연스럽게 물 위로 떠오르느니라. 내가 삶의 어려움을 붙잡고 괴로워하면 그것이 너를 짓누르지만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낼 줄 알면 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삶의 어려움에 매달려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삶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순환하는 것이니라. 내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듯 지금의 고통도 결국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내 안의 평온을 지키거라. 제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제가 이 힘든 시기를 버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거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 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여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마라. 강물은 흐르고 바람은 지나가듯이 모든 것은 흘러가게 마련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무겁게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지혜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는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듯합니다. 삶은 너무 힘들고 가는 길마다 가시밭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다. 흐르는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때로는 바위를 깎아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흘러갈 길을 찾는다.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더 강해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젊은이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 고통이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가라앉겠지요.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강물에 담그셨습니다. 그리곤 손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물방울이 손끝에서 떨어지며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물방울은 강에 던진 돌과 같지 않다. 물은 돌과 달리 가라앉지 않는다. 흐를 뿐이다. 너도 이 돌처럼 무거운 마음을 품으면 가라앉을 것이고 물처럼 가벼운 마음을 품으면 흐를 것이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는 그것을 돌처럼 품고 가라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처럼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하면 저는 물처럼 흐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변한다.
오늘의 고통도 머지않아 지나갈 것이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붙잡으려 하면 그것은 돌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둘째, 기대하지 마라. 기대는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분노를 일으킨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셋째, 현재에 머물러라. 과거의 후회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너는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넷째, 남을 원망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남을 탓할 필요가 없다. 젊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삼재라고 불리는 운명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삼재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삼재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과정이다. 물이 흐르며 바위를 깎듯이 내 삶의 고난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첫째, 업을 살펴라.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무엇이 너를 이 길로 이끌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선한 행을 쌓아라. 둘째, 공덕을 쌓아라. 베풀어라. 삼재의 고난은 내가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지만 남을 돕는 마음을 가질 때 너는 그 고난을 훨씬 가볍게 느낄 것이다. 셋째, 마음을 다스려라. 외부의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게 내버려 두지 마라. 내 마음이 강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너를 꺾을 수 없다.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성장할 기회이다. 삼재도 인생의 시련도 모두 너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거라. 젊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며 그는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물처럼 흐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흐르고 변합니다. 지금의 아픔도 결국에는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움켜쥐려 하지 마세요. 기대를 내려놓고 원망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물처럼 흐르며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